좋은 의자고 들어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에 거북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금 이렇게 풀렸다가 금요일 저녁에 다시 기도의 인도를 하며 다시 이렇게 또 목이 이래가지고 조금 여간 곤란스럽습니다. 성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루는 만득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훔치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뭐냐 물어보니까 훔쳤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훔치다의 미래형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만득이가 대답하는 말이 교도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남양홍씨 문중에 대한 족보를 정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보시고 또 책값과 또 문중을 위해서 조금 돈 좀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조금 얼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이 왔어요. 그러면서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이렇게 하길래 또 책도 또 이렇게 조잡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소장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보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발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에 아주 붓글씨로 조그맣게 쓴 그런 족보책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족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역사를 지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당대가 아니더라도 십몇 대 손이라고 하든 심지어 까마득한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역사적으로 이름난 이름이 있으면 뛰어난 이름의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으로 있으면 그분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그 가문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집안 또는 그 한 가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시대 때 등장했는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조선시대이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역시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시대 왕실뿐만 아니라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그 사대부에서 철저하게 그 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주 긴밀한 이해관계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교의 어떤 사상들이 이게 정립되어지기 시작한 이러한 것은 어떤 그 보통 일반 그 평민들을 소위 말해서 지배층이 더 확고하게 더 다스리고 그 지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조상의 어떤 그 숭배하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족보가 더욱더 필요해진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대부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혈족과 가문을 더욱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층에 속한 하층에 있는 그 신분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가문이나 자신들이 속한 어떤 그 신분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가문들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양반들이 자신의 신분과 가문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양반 가문에 속하지 않는 평민 계층의 사람들이 상류 사회로 진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일종의 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족보는 아주 그 양반 가문의 어떤 그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농 가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대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돈을 주어서, 많은 돈을 주어서 족보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양반 행세를 하면서 양반 가문의 족보에 슬그머니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평민이 양반으로 둔갑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 그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돈 많은 상민들이, 돈 많은 평민들이 족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문들을 계급으로 이렇게 양반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제가 뭐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족보들 보게 되어지면요 다 양반 족보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족보 얘기할 때 우리의 뭐 16대선, 우리 20대선은 뭐 영의정이다, 좌의정이다, 우의정이다, 병조판서다, 뭐 예조판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뭐 우리의 누구는 뭐 대장장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족보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서양과 우리 문화가 다른 것은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때로는 대장장이었다라고 하는, 또는 다른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양과 우리 그 동양의 많은 그 인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름 물어보면 과연 우리 손주들 가운데 몇 분 정도가 할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의 족보는 줄줄줄 깨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들은 거의 모릅니다. 아마 한참 있다가 글쎄 누구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요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중요시하나. 그런데 여전히 그 자신들의 가문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과 그리고 뿌듯함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그 가문의 내력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어요. 처갓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 처갓집이 1년에 한 번씩 그 전남 그 장성에선가 아주 큰 시제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그 단발령에 반대해서 또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던, 일제치하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그 최익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구한말의 조선시대 그 구한말의 그 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대마도에서 이제 그 외구의 그 일본 그 일제치하의 항거에서 대마도에서 이제 잡혀서 옥살을 하게 되어죠. 그곳에서 이제 그 일본 놈들이 주는 밥은 내가 한 톨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때 고 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분의 직전 제자였는데 함께 그 대마도의 감옥에서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최익현 선생이 너는 내 시체를 거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분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어지죠. 그 고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제 처갓집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지 이 최씨 가문과 이 고씨 가문 1년에 한 번씩 장성회에서 해가지고 아주 대규모의 시제를 지냅니다. 여자들은 그 사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시제 그 음식물을 누가 만드느냐? 제 장모님이 해요. 그러니 근데 그 장모님이 저 때문에 예수 믿고 권사 됐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도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죠. 떳떳합니다. 저는 일단 세상의 조상 대대로 했던 사람의 그 가문의 딸을 데려다가 사모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장성에서 그 사당을 지방문화재를 하고요. 시제를 지내면 군수까지 참여하고 이 최씨문중 고씨문중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그 시제를 지내요. 여태까지 제 장모님이 그것을 해서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돈도 많이 이제 들여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제 장모님 수십 년 동안 그런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처갓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그 가문의 내력, 어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만약에 이제 주님께서 나와서 내가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고시문중과 채시분중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알았습니다. 사설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자주 등장하는데 족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한테는 이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름의 소유자들이 이건 도저히 족보에 오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올라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 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여인들은 사람이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남자의 수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 60만이다 라고 60만 몇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들의 수만 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아이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 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인구들을 거의 150만에서 200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여인들의 이름이 이제 그 족보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족보에 보게 되어지면 조상들의 훌륭한 점들이 몇 대손이 병조판서했더라, 몇 대손들이 뭐 여기저기 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몇 대 조상이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족보를 여러분들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요 다 충신들만 있지 거기에 이 간신배들이나 이 악한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튼 이 족보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시아나 므낫세 같은 이런 악한 임금들도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 서두에 즉 신약 성경의 27권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항상 그 책의 그 저자들은 그 서문에서 이 책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밝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는 책들은 보통 이제 뭡니까 순서 목차만 보고 그리고 서문만 보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결론만 보고 그리고 책갈피에 나오는 나오는 그것만 봐도 이 책의 내용이 대강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서재에 뭐 수백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책을 읽지 않고 차례와 서문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도 그 책의 어떤 내용들을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27권 즉 더구나 마태복음의 제일 앞장에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이러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을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족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족보에 담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면 성경을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가장 1차 독자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핍박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혈통과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어지면 족보 얘기가 나오고 혈통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누구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손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여전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2의 다윗을 기다립니다. 당시 다윗이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근동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가장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수없이 나라는 2000년이 넘는 그러한 또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지금도 모든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고 억압받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왕 같은 메시아,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이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 같은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1장을 통해서 정말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모든 그 족보, 그 조상들을 정확하게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요.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에다가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얌전하게 돌려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은 14대 그래서 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가 14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우리에게 낯익었던 왕들의 이름들도 나오지만 아주 악한 왕들도 나와요. 므낫세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의 아버지고 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통치 기간도 길었어요. 50년 이상씩 됩니다. 50년씩.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 지옥의 뗄감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아주 유대 민족들한테는 특별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이나 소망이 여러분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족보가 보여주는 부끄러운 거적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바로 왕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분들에게는 왕의 자녀와 왕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웅이나 위인들의 정기를 보게 되어지면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의 그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 속에 그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숙청당한 몇몇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이명박 정부한테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나 이거 안 되면 북한 가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숙청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서전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돼. 조금만 믿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런 것하고는 반드시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입니다. 술 파는 여인이었어요. 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옛날에 자기의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동생을 그 형수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해서 그 후손을 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자기 며느리한테 가는족속 아들이 죽으니까 막내 아들 크면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 그 막내 시아제를 자기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되어, 참 부끄러운 역사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 모압의 조상이 또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와 딸이 술 먹고 동침한 것이 또 모압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 때에 자기의 집의 옥상에 가가지고 마치 다윗 왕이 거닐던 그 시간에 가서 빨가벗고 목욕해서 다윗 왕을 유혹해가지고 남편이 전쟁터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동안에 함께 정을 통했던 그런 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여인들이 지금 족보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에 한번 가서 들춰보십시오. 우리 조상의 멧대손 할머니가 누구와 정을 통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족보는 없습니다.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감추지 않아 다 우리에게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지금 이 족보의 어떤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삭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했고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고 그리고 사람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은 남자와 여자 영웅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요, 가늠한 사람들도 있고요, 기생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곧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불완전하고 부정하고 부끄러운 그런 조상들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불명예스러운 다윗의 가문을 바로 새롭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로움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능력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후광을 입고 명예로운 가문에 태어났으니 그의 신분을 인정하고 제발 믿어달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윗의 가문이, 수치스럽던 다윗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메시아의 그 족보를 복음서 맨 앞에 기록한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는 바로 구주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만민 중에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비밀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리스도 예수 참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왕의 가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회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족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과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은 이제 그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서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 이름이 올리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고 했어요. 비록 우리가 이방 민족이지만 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내 가문이요 다윗의 가문이 내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이 내가 바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어요. 오늘 저와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가문에 속하게 되어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세계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배경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또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족보는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족보는 바로 다윗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힘겨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저는 이제 물론 중구난방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일단은 좋은 게 뭐냐, 기도에 어떤 분명한 맥이 분명해져.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이 체계가 잡혀지게 되더라고요. 말씀 갖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그 말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쩔 땐 1장 가지고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악된 이 죄인 중의 괴수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정말 탄식이 그쳐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세상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기근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가문에 속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고,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된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업도 잘 안 될 때 의기소침할 때가 있죠. 내가 끊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끊지 못했을 때에 정말 내 죄악 때문에 심히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비웃고, 세상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 즉 당신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문이고, 우리의 가문은 아브라함에 속한 가문이고, 우리의 가문은 바로 왕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을 할 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의 가문, 내가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이 또 그 뒤에서 우리의 유업이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은 누구의 가문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가문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왕의 가문입니다. 남양홍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